재림의 징조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적을 나타내어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치스럽게 꾸밉니다. 심지어 거룩한 교회까지도 이런 풍조에 물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자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 화려한 성전이었으며 자랑할 만했습니다. 헤롯 대왕과 많은 귀족들이 물품을 헌물을 해서 그걸로 꾸몄습니다. 외국에서 왕들이 귀한 것들을 보내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성전은 대리석으로 꾸며졌고, 특별히 그 입구에 세워진 그 문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붕과 모든 문들은 황금색으로 꾸며져서 보기만 해도 정말 감동이 될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은 것이 잘못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달려올 것이라.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를 묻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이 사람, 이건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은 이 화려한 성전이 자기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것으로, 구원을 보장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하게 지어지면 그 교회가 마치 구원을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건물이 결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고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붕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결론이 뭘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이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는 바로 나에게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그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란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코로나라는 세균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만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발각되는 즉시 체포되거나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걸린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가 당장 우리를 덮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겁을 먹고 더 공포에 쌓이고 더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장 죽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신앙.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나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요, 앞으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까요? 점점 우리의 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강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영상 예배를 시작했고, 우리가 제일 먼저 건강에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노예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순 남부교회, 남부경찰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경찰서 정문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젊은 후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찰들이 공무원들 와가지고 성도들 교회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연한 종교 탄압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옆에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2주, 3주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1단계로 떨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이 원로 목사님, 자기는 은퇴할 거야.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나는 평생 동안 원로 목사 될 때까지 너무 편안하게 목회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 원로 목사님이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경찰이, 공무원들이 교회 입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그런데 그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 옆에 공원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목사인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올바른 길로 잘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건가? 물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때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은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 시점에 꼭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신앙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고,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부족한 목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예배를 강행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연약한 분들은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집에서 들으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녹화해서 오후에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는 주일 성수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걸어야 될 때고, 예배 한번 드렸는데 목숨 걸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더 힘든 일이 생길 건데,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자식들, 우리 내 자식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식들 신앙생활 과연 지킬 수 있는 거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과연 이 애들이 탁탁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건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만일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도 그 딸이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어느 우리에게까지 순수한 복음이 이어져 오도록 그 지켜주신 그 신앙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전해주는 마라나타의 신앙. 오늘 늘 들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세의 징조, 주님의 재림,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결단할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를 덮치고 있는 모든 재앙들, 환난들은 주님 재림 임박의 징조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임박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수없이 구약시대부터 다니엘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주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신이 재림메시아라고 하는 정명석, 영생교 교주였던 조희성,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그의 부인 장길자, 정도령, 양도천, 김풍일, 유재열, 그리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신천지 이만희, 전부 다 자신들이 구주라고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이 말세가 되면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받으면 끝입니다. 곧장 지옥인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또한 9절에서 10절은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전쟁에 끊칠 날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달하고 외교가 아무리 활발히 활동을 해도 전쟁은 끊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와 북한은 휴전입니다.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총을 쏘고 다시 전쟁이 시작해도 이상한 것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인도와 중국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은 민족끼리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징조, 임박한 징조. 11절은 곳곳에 큰 지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구 전체 지진이 끊칠 날이 없습니다. 올 금년 1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신경 못 써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금년 1년 동안에 10번 이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작게 지나가서 그렇지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나라도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11절에 기근도 말씀합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 발달한 때, 여러분 요즘은 채소를요 논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장형 채소밭이 있습니다. 공장에서처럼 채소를 길러냅니다. 심지어는 우주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고 살. 그런데 정작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 기근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11절에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무서운 현실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수원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거의 40명입니다. 제가 기억하고는 38명인가 됩니다. 예배까지도 제약받고 모임은 일체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의 모임까지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오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 주님이 제일 임박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준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천교회 성도님은 영생의 소마로 무장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1절에 무서운 일들,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하늘의 징조들과 좀 다른 땅에 바다에서 일어날, 즉 물로 일어날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쓰나미 같은 재앙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11절과 25절, 26절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질 날이 올 것이다.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박해를 당하느냐? 부모, 형제, 친척, 절친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특별하게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큰 환난,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큰 환난이 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그 발표한 그 조례 중에 그런 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놓아둔 성경이나 찬송가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그걸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여당이 과반수를 차이기 때문에 그냥 법 만들면 그 법입니다. 그냥 자기 수로 그냥 좀 통과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종교법이라고 그러겠죠. 그냥 통과시키면 끝입니다. 그 법 안 지키면 이제 구속이 되거나 벌금 물어요.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그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숨 걸고 신앙 지킬 수 있겠죠. 연약한 성도님들 신앙 못 지킵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편한 게 좋은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장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과연 이러다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못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지켰을까요? 신앙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편해지면요, 하나님에게서는 한 발짝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픔이 오면 나는 한 발자국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편해지면 한 발자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될 때이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와 연관시켜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를 만드는 공장입니까? 다른 데서 코로나가 집단 발생하면 그냥 거기 2주간 그냥 방역처럼 끝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발생하면 교회는 완전히 코로나를 발생시킨 그런 발원지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앞으로 큰 환난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왔지만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 아니면, 주님 재림 신앙이 아니면 절대 신앙 지킬 수 없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25절에서는 땅에서 혼란 중에 곤고함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환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여러분,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흉폭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마음이 둔한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고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로 채우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들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에 볼 수 있고 귀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다고 찬송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지만 말세의 징조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가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가, 구주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영광 중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신다. 성경에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번개가 한번 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시아 사람들만 임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음 임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말세에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미혹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100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로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는데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대답하시고 친히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신약 성경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동원하여 재림하시는데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죽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죽음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럼 왜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죽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듯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당장 목숨이 오고 가는 순간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 발각되는 게 두려운 거야. 발각되면 그날 누가 손에 의해 죽을지 모릅니다. 그 집, 그 자식들 누구 손에 의해서 불질러지고 어떤 살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꿋꿋이 지키나요?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주님은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없으면 우리의 신앙 지키기 힘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호위하여 오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동시에 휴거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통곡의 날이지.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통곡하면서 비통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슬피 울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위험도 좀 감수하고 어떤 때로는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말하는데 신앙은 무장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말할 때의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 재림의 징조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마음들 무뎌져 감각이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데 신앙으로 굳건히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골방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뜨겁게 만나 주옵시고 그 경건한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속히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공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